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2장 12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233면에 있습니다. 제가 12절에서 22절까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23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 왕의 군의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군의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다 함께 있습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대망의 2024년도 새해가 밝고 벌써 이제 5일이 지났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지구촌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해피 뉴 이어. 그렇죠? 펠리스 나비다, 펠리스 아누 노브, 여러 언어로 또 우리는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도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새해를 출발했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해피 뉴 이어 하면서 그 마음에 담은 소망, 2024년도도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해피 뉴 이어를 외쳤던 많은 사람들. 그러나 그것이 안타깝게도 여러분 굉장히 역설적이게도 해피 뉴 이어를 외친 저와 여러분은 죽음에 한 발짝 더 가까이 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하늘을 넘기게 되면서 우리는 죽음에 더 한 발짝 다가가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은 거꾸로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속절없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다시 새해를 맞았고 그 새해는 우리의 수명을 한 해 더 단축시켰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2024년도 대망에 찬 소망과 기쁨이 충만한 그런 해를 소망하면서 출발했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 또 우리 스스로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여전히 있고 그것이 해결될지 안 될지도 굉장히 우리는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미지의 세계인 2024년도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여전히 질병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2024년도도 그렇게 버텨내야만 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도 있는 어떤 분들에게는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2024년도가 동일하게 모두에게 주어진 1년이라는 시간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러면 진정한 해피한 1년이 되고 그렇지 않은 어떤 사람에게는 언해피한 그런 불행한 한 해가 될 수도 있을 텐데 그것은 우리가 분명히 올 2024년 12월 31일 날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알게 될 것인데 그러면 2024년 첫 금요 기도에 모인 저와 여러분이 추구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은 2024년 한 해를 가장 행복하고 복되고 은혜롭게 보내는 그 목적과 그 이유를 가지고 우리가 여기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다니엘서 2장의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그리고 이것을 해석하고 여기에 반응한 다니엘의 이 짤막한 내용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이 2024년도를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고 그리고 어떻게 1년의 시간을 보내야 될지 중요한 영적 원리와 또 영적 교훈을 우리가 찾아내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느부갓네살 왕, 굉장히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이었습니다. 지혜, 능력, 부, 영광, 권세, 그리고 엄청난 큰 광활한 땅과 백성들, 그리고 거기서 뒤따라오는 많은 노획문들을 통해서 제국을 굉장히 부강하게 키운 능력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쟁자였던 애굽까지 격파한 상황에서 이제 모든 바벨론 휘하에 있는 모든 제국들은 다 바벨론이 평정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하면서 2장 1절 이렇게 시작하죠. 한번 띄워주실까요? 다니엘서 2장 1절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나옵니다. 다스린 지 2년입니다. 자, 이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역사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다스린 지 2년, 그의 치세 2년, 주전 603년입니다. 그때 당시 그 느부갓네살 왕의 나이는 27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몇 수십 년간은 그 권세와 영광을 다 누릴 수 있는 여건을 다 갖춘 상태였습니다. 남부러울 거 없고 걱정거리 없고 이제는 전진만이, 그 다음에 제국 전체가 흥왕할 일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근데 지금 2장 1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그가 한밤에 꿈을 꿉니다. 자,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2장 1절 보니까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꿈이 범상치 않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번민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번민하다, 이건 이제 한국말로 풀이하기보다는 원어인 히브리 말로 이것을 조금 더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원래 이 뜻은요, 때리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마음이 번민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직역하면 마음이 때렸다, 마음을 때렸다, 마음이 흔들렸다, 이 정도 번역이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 혹시 악몽을 꾸고 갑작스럽게 깨어나신 다음에 심장 박동이 어떻던가요? 평온하시던가요? 그렇지 않죠. 개꿈이 아닌 이상은 뭔가 꿈을 꾸면 심장은 반응을 하게 돼 있는 거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느부갓네살이 이 꿈을 꾸고 나서 느부갓네살의 어떤 심경의 어떤 변화, 어떤 감정의 격동, 그것을 지금 2장 1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표현하면 심장이 두근두근두근해진 겁니다. 자, 여기서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무소불위의 권력자인, 권력의 최정점에 있었던 그 느부갓네살 왕이 뭐가 그리 두려웠을까? 그 말 한마디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수도 있는 그런 권력을 한 몸에 쥐고 있던 그가 도대체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는요, 어떤 지금과 같은 정보의 홍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전략은 물론 정보를 기반으로 한 것이었지만 전략을 짜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미래를 예측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그 미래 예측한 것을 토대로 해서 결정을 하고 진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어떤 그런 자료의 어떤 축적된 자료도 없었고 어떤 방대한 어떤 자료의 어떤 다양함도 부족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언뜻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꿈 한 번 해몽하자고 수많은 지혜자들과 자기의 모사들과 신하들을 다 죽이겠다고 지금 엄포를 놓는 느부갓네살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점성술과 하늘의 변화와 특별히 꿈을 해몽하는 것은 나라의 앞날을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나라가 평정된 상태에서 이제 더욱더 부국 강병을 이루기 위한 토대 위에서 이제 나라가 더 전진하기 위한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꿈을 꿨다는 것에 대해서 큰 위협감을 느낀 것이죠. 긴장감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최강수를 둔 겁니다. 극단적인 얘기를 한 거죠. 해몽을 못하는 사람은 바로 즉결 처단하겠다라고 엄포를 놓은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지금 느부갓네살이 지혜로운 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절대로 과장하거나 그가 지나치게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중앙아시아와 또 유럽과 또 아프리카까지 전역에 걸쳐서 그러한 위세를 떨칠 만큼의 지략가이자 전략가인 느부갓네살 왕은 분명히 지혜의 왕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그 지혜의 왕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그에게 있어서는 정말 그 나라를 더욱더 흥왕시키기 위한 정보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꿈을 꿨는데 그 정보가 전혀 생각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겁니다. 그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판단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그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그것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면 그것이 쌓였을 때 뭐가 될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닌 삶의 방향을 설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 오늘도 그랬는데요, 점심 먹으러 가서 식당에 들어갔는데 도무지 뭘 먹을지 선뜻 마음이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했겠습니까? 그냥 제 어떤 그런 그냥 미각이 땡기는 대로 제가 주문을 했을까요? 아니면 핸드폰을 꺼내서 제가 정보를 확인했을까요?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도대체 이 집은 어떤 메뉴를 맛있게 할까? 그래서 갈피를 잡지 못했을 때 그 정보가 도움이 돼서 맛있게 한 끼 식사를 해결했습니다. 결정했고 좋은 결과를 얻었고 만족했습니다. 그것이 제 삶의 질을 조금 더 높이게 만들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작은 예이지만, 작은 한 부분이지만 우리 삶의 모든 삶의 방향과 삶의 결과물들은 다 이 원리로 시작합니다. 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를 기반으로 미래를 예측해서 그리고 결정하고 그 결정이 모여서 뭐가 된다? 삶의 방향을 제시하게 된다. 그러면 그 삶의 방향은 어떤 사람과는 천차만별, 또 어떤 사람과는 큰 격차를 보이는 삶의 결과물을 만들어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이러한 정보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를 두려움에 휩싸이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 이름하여 우리가 너무나도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의 선진인 다니엘입니다. 우리 한번 14절 한번 볼까요? 본문 14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여기서 지금 명철하다고 지금 다니엘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니엘의 위대함과 다니엘의 신실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떤 굳은 의지와 그의 어떤 비범함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제가 좀 전에 표현한 다니엘을 수식하는 모든 그 설명들이 잘 녹아있는 그 한 표현이 바로 명철함이라는 겁니다. 명철함. 그러면 그 명철함은 뭔가? 자, 이것도 역시 원어적으로 풀면 이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명철함은 원어적으로 표현하면 신중함, 이렇게 표현되는데요, 이걸 조금 더 확장해서 표현하면 영어로 번역된 말이 정확합니다. 자, 이 명철함을 영어로 뭐라고 번역했냐면 with counsel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카운셀링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카운셀링 하니까 뭔가 확 들어오는 거 없어요? 우리 위대하신 한 분이 카운셀링이라는 닉네임을 하나 가지고 계십니다. 누구세요? 위로자.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분의 닉네임이 카운셀러입니다. 카운셀링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럼 지금 우리가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하면
그 극박한 상황 속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그의 생명은 풍전등화의 상황입니다.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그런 극박한 상황 속에서 그가 신중하게 그리고 평안하게 아리옥에게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카운셀링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자체 내에서의 어떤 담대함이 아닌, 그 자신 내면에서부터 비롯된 어떤 그런 지혜가 아닌 바깥으로부터 온 카운셀링을 받았다는 거죠. 그게 지금 14절에서 얘기하는 명철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정보에 목말라 합니다. 왜냐하면 정보는 내 결정 또 나의 삶의 방향에 유익한 자원이 되기 때문에 정보는 많은 사람들이 옳은 정보, 좋은 정보, 바른 정보를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여러분, 수많은 느부갓네살을 포함해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정보는 다 어떤 정보인가? 다 죽은 정보입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바로 죽은 정보라는 것이죠. 생명력 없는 정보입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어느 특정 지역에서 아파트 값이 오른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모든 돈을 다 연끌로 끌어모아서 그 아파트를 샀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아파트를 샀을 때 그 아파트가 오른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영구적으로 계속 오른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좋은 어떤 입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좋은 입시 설명회를 얻으려고 정보를 얻으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정보를 들었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정보는 나의 삶을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죽은 정보입니다. 이것을 지금 세상 사람들은 추구하고 원하고 갈망하고 있다는 거죠. 이 죽은 정보를 가지고.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 가졌던 그 명철함, 에타라는 히브리 말인데, 이 명철은 어떤 명철인가? 바로 그 정보가 살아있는 정보입니다. 그 살아있는 정보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결정과 선택과 그리고 나의 삶의 마지막 방향, 일거수일투족까지 관여해서 책임을 져줍니다. 그것이 with counsel,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카운셀링 해주는 놀라운 위로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 운동력 있게 그 정보를 제공해서 죽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그것을 온전히 생명력 있게 끌고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여러분, 단순합니다. 죽은 정보는 왜 죽은 정보가 될 수밖에 없는가? 결국은 그 정보를 듣고 누가 결정하기 때문입니까? 죽은 정보는 그 정보를 듣고 결국은 내가 결정합니다. 사람이 결정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무엇이냐면 사람은요, 위대하지도 영원하지도 그리고 지혜롭지도 못합니다. 한없이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실수를 합니다. 계획대로 무엇인가를 이루어내지 못합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무지함 때문에 그 정보는 죽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 정보를 이행하는 사람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정보는 다릅니다. 생명력 있는 정보는 다릅니다. 그 정보는 그 정보를 주신 분이 한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 정보를 주신 분이 전지전능한 분입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주신 분은 끝이 없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주신 분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그 정보를 받고 그 정보에 따라서 사는 모든 사람들은 그분이 그 정보를 따라 책임져 주십니다. 다니엘이 이것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 생명력 있는 정보가 우리를 매 순간마다 인생의 우여곡절마다 구비구비마다 우리를 어떻게 책임져주고 이끌어 주실 수 있을까? 그 소통할 수 있는 그 어떤 접점은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한번 18절 한번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8절입니다. 띄워주시죠. 시작.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네, 다 읽으셨어요. 자, 이거 뭐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느부갓네살이 명령했을 때 지금 다니엘은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며 기도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2024년도 새해를 시작해서 이 기도의 자리에 모인 이유도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린 여기서 끝나지 않고 1년 내내, 아니요, 우리 심장의 박동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호흡을 내뱉을 수 있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기도할 겁니다. 왜요?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인 그 정보가 우리를 온전히 이끌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고 카운셀링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기도라는 접점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때 나타난 생명력은 놀라운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또 하나 분명한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자, 기도도 좋고 또 우리가 힘찬 포부를 품고 2024년도를 시작하고 좋다. 그러면 살아있는 어떤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이 정보를 잘 유용해서 올바른 판단을 하고 성령님께 이끌려서 우리의 삶을 계속 영위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 살아봤잖아요. 경험해봤잖아요. 이 세상이 결코 녹록치 않고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앞에는 큰 금신상이 있다라는 사실은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이라는 금신상이 있습니다. 유혹이라는 금신상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그런 금신상, 세상적 세속적 가치가 언제나 빛내면서 스스로를 뽐내면서 그 자리에 우뚝 서서 위협감 있게 우리를 짓누르려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매우 우리에게 큰 위험 요소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볼까요?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 그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우리 34절인가요? 자, 우리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띄워주시죠. 이 금신상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지금 다니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다시 한번 해몽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4절,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그 신상을 무너뜨렸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 손대지 않았다 했을 때 이 손은 누구의 손입니까? 사람의 손입니다. 사람의 손이 전혀 가지 않은, 사람의 가공이 미치지 않은, 사람의 영역과 능력이 미치지 않은 순전히 누구의 영향력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영향력입니다. 사람이 개입할 수도, 사람이 거기서 그 돌을 들을 수도 없는 하나님만의 고유 영역을 의미합니다. 이 고유 영역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 멋들어진, 그 우아하고 그 중압감 넘치는 그 금신상을 한 번에 무너뜨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건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우위에 있어서, 조금 더 지혜로워서, 조금 더 어떤 정보를 유용하게 활용할 줄 알고, 조금 더 많은 경험과 노하우와 판단력이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앞서서 무엇인가를 이루었다고, 어떤 인생의 금자탑을 쌓았다고 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은요, 결국은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뜨인 돌이 반드시 그것을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서 자신의 금자탑을 쌓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 금자탑이 결국은 자기에게 독이 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이 영원토록 자기에게 영광을 가져다 주는 줄 압니다. 그것이 영원토록 자기에게 권세를 가져다 주는 줄 압니다. 그것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은 나에게 독이 되어서 나의 인생을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의 손이 대지 않는 그 돌이 한 번에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여러분, 그 위압감 넘치는 그 금신상이 아무런 힘을 가지지 못한 평범한, 아니 열등한 사람들에게는 그건 어떻게 비춰질까요? 넘을 수 없는 문제로 비춰질 겁니다. 넘을 수 없는 질병으로 비춰질 겁니다. 넘을 수 없는 경제적 여건으로 비춰질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가질 수 없는, 언제나 눌려야 되고 언제나 상황과 현실에 억눌려 압제된 상태에 사는 모든 억눌린 자들 존재합니다. 내 인생은 피지 않고 언제나 음지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 금신상이 큰 그늘을 만들어 그 사람들이 햇볕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역시 하나님의 고유 영역 안에서 인간의 손이 닿지 않은 그 뜨인 돌이 그 그늘을 완전히 격파해서 붕괴시켜낸다는 겁니다. 이것이 생명력 있는 정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니엘처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눅들지 않습니다. 내가 사회적으로 좀 열악해도 주눅들지 않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는 그런 어떤 사회적 정점의 위치에 있어도 한없이 겸손합니다. 왜요? 자기가 이룬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그것은 한순간에 무너질 것을 너무나도 자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온전히 뜨인 돌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한 가지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을 붙들고 나아갈 때,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는 수많은 세상의 문제와 함정과 올무 가운데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헤쳐나가고 버텨내고 이겨나가 올해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날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감사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을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다니엘이 보여준 비범함입니다. 이 비범함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다른 게 아니라 거룩성의 회복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도 문제는 찾아옵니다. 여전히 수많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도사리면서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넘어질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고 슬퍼할 수 있고 똑같이 이런 환경 가운데 우리도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진정한 복된 삶을 영해 나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거룩성의 회복입니다. 단순히 거룩의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거룩의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거룩의 능력을 갖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교회 안에서 거룩성을 회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구별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절대적 소속감을 의미합니다. 절대적 소속감을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절대적 소속감이요,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제가 외국에서 17년 살았잖아요. 근데 17년 살았을 때 분명하게 제가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소속감입니다. 어떤 소속감이요? 외국에서 한국 사람들이 삽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사는데 이 사람이 진짜 한국 사람인지 아닌지를 무엇으로 분별하는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꿈을 어떤 언어로 꾸느냐입니다. 여기 계신 한국 분들은 다 한국말로 꿈을 꾸실 거예요.
근데 외국에서 태어난 한국인들은 안타깝게도 한국말로 꿈을 꾸지 않습니다. 영어로 꾸죠. 근데 저는 거기서 17년을 살았는데 외국인도 한국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바로 말입니다. 정확하게 모국어를 이해하고 모국어에 담긴 뜻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바로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어를 아는 것이죠. 깨닫는 것이죠. 이해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 구분법이 있습니다. 저번에 카타르 월드컵 때 월드컵 본선에서 브라질하고 한국하고 붙었잖아요. 그때 여러분 누구 응원하셨어요? 어떤 팀? 브라질 응원하신 분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저는 누구 응원했을 것 같아요? 한국 응원했어요. 왜요? 한국 사람이니까요. 근데 현지에서 태어난 한국인들은 아닙니다. 브라질 팀을 응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단 하나입니다. 뿌리를 알기 때문이에요. 한국 사람은요, 지구 반대편에 살아도요, 한일전이 있는 날이면요, 목이 터져라 한국을 외칩니다. 대한민국을 외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태어난 한국인들은요, 목이 터져라 대한민국을 외치지 않습니다. 민족성입니다. 민족성은 뭐에 기반을 둔 것일까요? 뿌리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정확하게 알 때입니다. 내 뿌리와 근본을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때입니다. 그것이 한국인으로서의 소속감을 강화시킵니다. 맞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였고 우리 믿음의 선배였던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마지막 23절에 잘 녹아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23절 본문 마지막 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23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요, 창세기에서도 이렇게, 또 출애굽기에서도 이렇게 당신 스스로를 소개하십니다. 뭐라고 소개하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십니다. 왜 그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불러오셔서 그렇게 자신의 그 거룩한 이름에 수식시켜 놓으신 것일까요? 그건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이삭에게 성취되었고, 이삭에게 성취된 그 약속이 그대로 야곱에게 성취되었고,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그대로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에게 성취되고 있음을 상기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다니엘도 그대로 이 정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절대적 소속감입니다. 그러니 무려 4개의 왕조가 변하면서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위협과 수많은 신변의 위협 속에서도 그는 안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절대적 소속감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중요한 덕목이 무엇인가? 그 부르신 그분 안에 속해서 절대적 소속감으로 환경과 여건과 상황을 초월한 거룩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힘들고 고난과 수많은 문제가 쓰나미처럼 물려와도 그 문제 너머에 천국을 볼 것입니다. 그 문제 너머에 그 천국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삶의 한켠이 무너져 있어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한숨 쉬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태초부터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셔서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정보로 나를 이끄시고 붙드시고 끝까지 그 모든 약속을 성취하실 그분이 나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나의 삶을
주장하는 모든 방향은 다 믿음으로 꿰뚫어져 나갈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1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게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소속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반드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의 현장, 기도의 현장, 하나님을 찬양하는 현장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옛날 제국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그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를 생명의 길로 빈틈없이 차질 없이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